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현장을 보존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로 하여금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이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도둑을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일단 도둑이 누군지 찾기도 힘들 뿐더러 또한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도둑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한 도둑이 훔쳐간 물건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방법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경찰한테 맡기고 또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도둑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경찰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또한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이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찾으려고 경찰을 찾아가서 자기 짐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더니 경찰이 난데없이 여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줬더니 이 경찰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여권을 가진 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경찰을 붙잡고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서 10만 원을 주고 여권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보면은 완전히 경찰이 아니라 날강도인 거죠. 그렇다면 경찰이 그렇게 날강도 같으면은 어떻게 이 경찰을 믿고 일을 맡기거나 또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맡길 수가 없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경찰이 되게 무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앞에 있는데도 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고 또한 도둑이 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럼 그 경찰한테 어떻게 수사를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치안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도둑을 만나면은 또한 도둑질을 당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한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런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를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그렇게 돈을 거래할 정도면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정도면 얼마나 친분감이 있고 또한 평소에 잘 알던 그러한 친밀한 사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라는 사람이 돈을 갚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답답해서 몇 번 찾아가 봤는데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는 거 보면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한 집도 새로 사고 자동차도 바꾸고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을 좀처럼 갚으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B라는 사람의 어린 아들을 납치해 가서 유괴를 해간 다음에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냐면은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이 B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결국 A라는 사람이 유괴범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빌려준 돈은 돈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만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이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억울한 일이 많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답답한 일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의뢰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 삶 가운데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고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스스로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풀어주심, 하나님의 돌보아주심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둑을 맞이하고도, 도둑을 당하고도 경찰한테 못 맡길 때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찰이 믿을 수 없든지, 또한 경찰이 무능하든지. 경찰을 믿을 수 없거나 또한 경찰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맡은 사건, 내가 겪은 사건을 경찰한테 맡기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아먹었던, 또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미 이들이 요셉 앞에 와서 한 번 사과했고 또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또 와서 요셉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10명의 형제들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오고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연로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또한 연로하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상심을 줄까봐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수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셉의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리고 그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한테 형 대접 받을 이유도 없고 형 대접을 받기도 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예전에 이들을 용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또한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서 요셉 앞에 나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비는 것인지, 또는 지금 당장 요셉의 권세가 무서우니까 목숨을 구명하려고 비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들이 앞에 서가지고 울고불고 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진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일단 살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권력이 무서워서 빌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서 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그가 겉보기로 그냥 권력이 두려워서 비는 건데도 그냥 용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전심으로 뉘우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만약 당신들이 내 권력이 두려워서 눈속임으로 비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도 못할 뿐더러, 나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 갚는 게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일만큼 잘못했다면 내가 일만큼 원수 갚을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진짜 내가 눈 하나가 상하게 됐으면 그 사람 눈 하나만 상하게 하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력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더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경우에 보면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평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나를 망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2000년도 초반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은 여자 교도소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자 교도소 감방, 그 감옥 안에 한 8명 정도의 죄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 중에 힘이 제일 세고 굉장히 난폭하고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방을 지배하고 있죠. 게다가 힘도 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횡포를 부리냐면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자 죄수한테 모기가 자기를 물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자 죄수가 밤중에 벌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이 모기가 힘센 죄수한테 가지 못하도록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새벽에 잠깐 졸았는데 이 모기가 어딜 물었냐면은 이 악독한 죄수의 발바닥을 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바닥을 긁다가 갑자기 이 연약한 죄수를 엄청나게 때리고 패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기가 발바닥을 물면 왜 화가 나는 줄 알아? 안 긁으면 간지럽고,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간지럽잖아. 그러면서 이 연약한 여자 죄수를 갖다가 막 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인간 말종이죠. 저는 그런 인간이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진짜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취사병으로 있었는데, 이 취사병 1등병, 2등병 때 고생 많이 하죠. 정말 여름에는 더워서 땀띠 때문에 고생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동상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매일같이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왜 소림사 주방장이 무공이 제일 센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공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배에 왕자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등병, 1병 때 고생을 하고 상병이 되니까 좀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병이 됐는데 제 위로 병장이 한 명 있는데, 보통 병장들은 일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병이니까 나머지 1병, 2병들을 데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이 병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파리가 옆에서 웽웽거리니까 파리를 자기 옆에 못 오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영화 내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손도 바쁜데 2등병 하나한테 파리채를 들려줘가지고 그 병장 옆에 서가지고 파리를 쫓아내는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고 이 주방에 음식물이 많으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이 꼬이겠습니까?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다 저희를 기합을 주고
특히 제가 상병이니까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방에서 파리 한 마리라도 눈에 띄면은 파리 숫자대로 저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상병까지 돼가지고 군생활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했죠. 그래서 그때 제 동기가 9명인데 동기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동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꾹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동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 사람 때려버리고 영창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살한다고 소동을 피우면은 절대 안 건드리니까 자살한다고 식칼 들고 막 소동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전화 걸어서 엄마한테 일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들 얘기하는구나. 정말 쓸만한 조언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꾹 참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꾹 참자니 그 6개월이 너무 길고 꾹 참자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못 견디면은 가서 그냥 받아버릴까? 그리고 또 자살한다고 소동을 피워버릴까? 그런데 그동안 1년 넘게 착실하게 해온 그 제 군 생활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여태 사회에서도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군대에서도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성실하게 군 생활 해왔는데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때문에 제 군 생활을 망쳐버리면 제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본다 한들 어머니 마음만 아프시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면회 와가지고 그 병장 손바닥을 때리면서 너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끙끙끙 앓았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못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3일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안양에 있는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근무를 했는데 그 옆에 수원에 새로운 구치소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를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교도대원을 각 교도소마다 10명씩 차출을 하는데 안양교도소에서도 10명을 차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차출해 가면은 병장들은 안 불려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차출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확실하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험한 꼴도 안 당하고 제가 험한 일도 안 겪고 그리고 그냥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엄마한테 일르라고 했었던 그 동기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너 진짜 엄마한테 일렀냐? 니네 집에 진짜 빽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웃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 생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풀어주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마트에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람이 참 만만하게 보이는지 저를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괴롭혔냐면 거기 직원이에요. 거기 직원인데 저는 아르바이트고 그는 정직원인데 이 아르바이트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정직원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저한테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일인데 정직원으로서 그 사람이 할 일인데 일을 자꾸 저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죠. 아르바이트가 무슨 야근을 하고 아르바이트가 무슨 수당도 없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가 거래처도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럭에서 내려오는 박스만 내렸다 올렸다만 하는 걸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하기는 뭐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동생 같으니까 아끼는 마음에 그 다음에 세상 좀 배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가르쳐주려고 시키는 건지 자기를 떠넘기는 건지는 일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일을 시키는 건지 진짜 자기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건지는 일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춰봐도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나한테 떠넘기고 있고 오히려 그거에 책임을 저한테 지우고 있고 오히려 저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르바이트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되나? 또는 이 사람을 불러놓고 정색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일 시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주님, 저는 잘 판단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라면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 사람이 정말 불공평하게 나에게 일을 떠넘기는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후에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잘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걸 갖다가 외친 것도 있었지만, 뭐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했었을 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날려버리시지 않겠는가?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맘대로 해서 누군가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준다면, 또한 누군가 마음 가운데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날려버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말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날에 모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곡돼서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즉, 이 모든 것의 판단자 대신, 또한 이 모든 것의 공의자가 되신, 이 모든 것의 능력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억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답답해서 마음이 낙심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힘을 새롭게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새롭게 내고 무엇을 하는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리려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일단 성공 유무를 떠나서 그들이 나에게 진짜 결과적으로 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떠나서 그것을 모의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당신들은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세상의 악독한 기운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한들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모함을 준다 한들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이 유혹을 해올 때, 사단이 시험을 해올 때 일단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 또한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져서 그 해하려는 의도 때문에 함정에 빠져도 힘들지만,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누가 나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형들이 눈앞에 있는데 요셉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의도는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자기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다 꿇어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이라, 그럼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거나 또는 사형에 처할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따라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로마법을 두려워해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법에 걸려서 예수님이 유대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수입니까? 지금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이거 궁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묘수를 찾았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신나면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이 여자를 죽일 거냐 말 거냐, 로마법에 걸릴 거냐 아니면 유대법에 걸리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함정을 판 거지만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나?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겁니다. 혐오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낙심부터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좋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 자체가 회의롭고 이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온 시험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었을 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들을 구원해야 될까? 정말 이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 여자는 간음에서 죄인, 너희들은 함정을 패서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인. 그러나 어떤 죄인이건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정말 이런 파렴치한 죄인들 앞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는가 라는 그 마음의 낙심을 걷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함정을 팠고 이죽거렸던 사람인 것이 뻔히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백성을 구하고 온 천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헤아렸던 사람들 앞에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요셉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꿇어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것은 요셉에게 또 다른 한 번의 시험입니다. 그 잊었던 걸 다시 기억시키면서 정말 저들을 위해야 되는 걸까? 정말 나한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던 저들을 내가 정말 구해줘야 되는 걸까? 내가 정말 저들을 먹여야 되는 걸까? 그러한 낙심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낙심을 쳐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혐오를 쳐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해를 끼치고 함정을 파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을 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또한 내가 거기서 상처 입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또한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없어지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들을 온전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모두가 주께 속한 문제이오니 하나님, 내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며 내가 그것에 마음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로운 것으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억울할 때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